네, 우리 출애굽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5문제를 마치고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라고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고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의 사이는 한 400년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고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왕, 이것은 애굽의 새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새로운 왕조가 탄생됩니다. 요셉에 있었던 그때는요, 어떻게 보면 아시아 계열, 이 요셉과 마찬가지인 이 아시아 계열이 이 이집트를 통치했다면 지금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4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이때는 이제 아프리카 계열의 왕조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요셉을 알지 못하죠. 400년 전에 이야기도 잘 모를 뿐더러 자기 왕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국무총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70명이 내려왔는데 이제는 200만 명 가까운 200만 명 가까운 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포함을 하면 못해도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왕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죠. 바로 번성하게 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인큐베이터와 같은 이 고센 땅의 역할로 인해서 70명의 이 가족들이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200만 명 정도로 인구가 번성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동력으로 이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국고성을 세웁니다. 그 국고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장 11절 국고성, 비돔이라는 국고성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세우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 정답입니다. 자, 애굽 왕이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한 이 두 히브리 산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이스라엘 자손이 더욱더 번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번성함에 따라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노동을 시켜도 뭐 벽돌 굽기와 흙 이기기의 노동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고 농사에도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모든 일들이 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번성을 하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에게 이제 해산을 할 때에 아들이면 죽여라라는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 히브리 산파 두 명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산파들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히브리 산파 두 명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아라는 특별히 15절 말씀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래서 십부라 부아 이 두 명의 히브리 산파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25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모세가 애굽의 왕실을 버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모세는 특별히 이 바로 왕의 공주죠. 바로 왕의 공주. 우리가 실제 이름으로는 하셉수트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이 하셉수트라는 이 공주가 이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 해서 이 모세를 잘 키웠죠. 그리고 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그가 살아가다가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걸 알았어요.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유모가 자기 어머니였죠.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잘 양육했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이 바로의 이 어떤 군사들이 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동족을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은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던 이 이집트 관리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왕실을 버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복수죠. 바로가 이 자기를 죽일까봐 애굽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라는 것을 이 바로가 알고 바로가 자기를 책망할까봐 도망쳤던 모습. 그래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모세는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를 어느 산에서 보았나?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3장 1절의 말씀이 나와 있지만 이 떨기나무 지금도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요, 시내산에 오르는 그 길목에 기슭에 초입에 보면 떨기나무 그때로 추정되는 떨기나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초입에 떨기나무가 크게 보관되어 있는 바로 수도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산을 우리가 흔히 시내산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호렙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래서 떨기나무를 본 그 산은 바로 호렙산, 호렙이라는 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한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렇게 계시하셨나? 3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4장 2절에서 4절까지에 나와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 소명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반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말을 이렇게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지팡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4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제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러면 뱀이 된다.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었죠. 그리고 이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이 꼬리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이 꼬리를 잡으면 금방 이 머리가 쫓아와서 우리의 팔을 물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죠.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이 지팡이가 되고 그래서 첫 번째 보여주신 그것은 땅에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자, 말을 잘 못하는 8번 말을 잘 못하는 모세에게 붙여주신 대변인은 누구입니까? 4장 14절 이 말씀은 이 퀴즈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형이 있었죠. 3살 터울에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은 바로 아론이라는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 되는 아론이라는 그 형에게 대변인으로 그렇게 줍니다. 자, 9번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그때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취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자, 어떤 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문자로 질문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모세와 아내와 아들들, 아내와 아들들, 2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셔요. 시보라가 이 모세에게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남편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오늘 이 정답이 힌트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왜냐면 할례 문제거든요. 할례.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아니하였던 이 아들들, 아들들을 할례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때에 시보라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들의 이제 이 표피, 이 할례를 행해서 그 발 앞에 그렇게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자, 10번 문제.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말했을 때 바로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안 봐도 뻔하죠.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 이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는 어이가 없어요. 모세가 누구라고 자기 앞에 와서 왕인 자기 앞에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라는 그 하나님 명령을 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바로의 반응은요, 이 모세에 대한 어이없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보복행위를 하죠. 그게 뭐냐면 벽돌을 전과 같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이 벽돌을 만들 때에 이 벽돌 안에 이제 흙을 개어서 넣는 짚을 이 지푸라기를 이 지푸라기를 줬었어요. 그러나 이 모세의 얘기 후에 이스라엘의 이 방백들을 불러서 이제는 너희가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전과 같이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제 주울 수 있는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더 이제 이 벽돌 만드는 것이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이 지푸라기까지 다 주워서 이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리어 나중에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자, 11번 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1번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2번에는 이 여호와, 그 다음에 3번에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이제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 그 다음에 4번은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일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전능의 하나님. 정답은 11번의 정답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를 나타나시는데요.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나타내지 않았지만 이제 모세에게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자, 12번. 모세는 레위의 세 아들 중 누구의 후손인가? 6장 16절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모세에게 레위의 세 아들 중 누구의 후손인가? 모세가.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한 명을 빼야 돼요. 왜냐면 세 명의 아들이죠. 레위의 세 명의 아들인데 여기 네 명이 보기에 네 명이 있으니까 한 명이 먼저 아닌 사람을 탈락을 시키면 이 레위의 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또 고핫과 무라리 1번, 2번, 1번, 3번, 4번은 맞는데 이스할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이스할은 이 고핫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핫의 아들이기 때문에 레위에게는 바로 손자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레위의 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 그러면 모세는 과연 누구의 그렇게 아들인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거꾸로 와야 아마 이것을 정답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아므람이라는 아버지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18절로 가보면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자, 고핫의 아들의 아므람이 나오고 아므람의 아들의 모세가 나와요. 그러면 오늘 이 고핫은 바로 모세의 바로 할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모세의 할아버지인 고핫이 레이의 세 아들 중에 바로 모세의 바로 가족 직계로 우리가 생각하면 고핫의 직계에 모세가 포함되어 있다. 1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부분인데 모세는 고핫의 후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바로의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대할 때 한 번쯤은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뱀이 되고 또 마술사의 던진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그러나 바로 아론의 뱀이 마술사의 뱀을 잡아먹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아론의 뱀이
그들을 삼키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14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어릴 때 저는 이렇게 많이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냐면 피, 개, 입, 파, 악, 똑, 우, 매, 그 다음에 흑잠. 네, 피, 개, 입, 파, 악, 똑, 우, 매, 흑잠. 피, 개구리, 우바, 메뚜기, 피, 개, 입, 파, 악종, 독종, 우바, 피게이파. 피게이파. 네 번째 팔이네요.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그래서, 개구리, 그 다음에 파리, 네. 독, 독종, 우바,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장자의 죽음. 예, 좀 어렵죠. 피게이파, 악독, 우매. 그래서 애굽의 첫 번째 내린 그 제명은 나일강에 바로 피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재앙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바로왕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말하며 명쾌해달라고 강구했던 이 재앙이 무엇입니까? 자, 파. 첫 번째가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리. 과연 피계 이 파 중에 있을까? 8장 8절을 이렇게 보면,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했던 것은 놀랍게도 두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 재앙 때 이 재앙을 면하게 해달라라고 이 바로의 모습을 봅니다. 16번. 바로왕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까운 강야로 나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한 재앙은 드려라라고 얘기했던 재앙은 어떤 재앙이 있을까? 네, 28장 25절에서 28절인데요. 정답은 24절에 나와 있으니까 먼저 24절을 이렇게 읽으면 네 번째 재앙, 파리의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한패하였더라. 자, 25절.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했더니 모세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흘길쯤에 강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바로가 28절에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그 재앙은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입니다. 자, 17번. 애굽에 내린 재앙으로서 우박과 섞어 내리는 것이 무엇인가? 자, 피, 개, 파, 악질이죠. 악질. 다섯 번째 아니 악질. 독종. 우가 일곱 번째 재앙이에요. 일곱 번째 재앙에 우박과 같이 내렸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9장 24절을 이렇게 보시면, 자, 우박과 뭐가 섞어서 내렸을까요? 정답은 불덩이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 불덩이가 같이 내렸습니다.
자, 18번.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는 어떠한 이 재앙을 맞아 했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정답은 바로 우박 재앙이죠.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좀 그치게 해라. 그래서 바로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때 바로 이 불덩이와 우박을 좀 멈춰 달라. 나는 악하다.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얘기했던 재앙이 일곱 번째 재앙 바로 우박의 재앙입니다. 자, 19번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일곱 번째 재앙까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악해요.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번. 바로는 메뚜기의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경고에 이스라엘의 장정만 떠날 것을 허락한다. 이어 메뚜기, 여덟 번째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이 실제로 내린 후에 바로는 무엇을 제외하고는 모두 떠나라 라고 얘기했을까? 10장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20번 바로는 메뚜기의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경고에 장정만 떠날 것을 허락하였다가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이 내린 후에 아이들도 데려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엇과 바로 소나 양, 소나 양은 제외하고 떠나라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우리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가축을 두고 갑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21번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애굽에 내리기 전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21번 문제입니다. 11장 2절이네요. 11장 2절.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애굽에 내리기 전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을까? 이 문제를 보시면요. 이 백성들의 지금까지 수고한 이 보상물을 보답해주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이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의 폐물을 이렇게 구하게 빌리게끔 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에서 노동력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은과 금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을 구하게 했더니 그 애굽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였다.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뭘까요? 여기도 문제가 잘못되었는데요. 4절부터 8절까지 11장 4절에서 이 8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준비를 하셨죠.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큰 울음이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경고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유월절 양은 어떤 양일까?
6월절의 양은 어떤 네, 6월절 양은 1년 된 숙소를 준비를 시키는데 6월절의 어린 양은요 1년밖에 안 된 바로 숫소입니다. 수컷. 그래서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1년 된 바로 순놈, 순놈입니다. 자, 24번 영어로 패스오버라는 6월절 예식의 뜻은 무엇입니까?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패스오버, 위로 넘어가다. 6월절,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거기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1년 된 수컷을 죽이고 그 피로 문설주에 그렇게 바르면 여기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어떤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했던 그런 어떤 6월절을 지키는 사람의 집이구나라고 해서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넘어갑니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다,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바로 6월절의 의미입니다. 자, 25번 6월절과 무교절에 관하여 맞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무교절과 6월절의 차이는 엄밀히 우리가 얘기하면 무교절과 6월절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장 14절부터 한번 15절부터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날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자, 6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 다음에, 그 다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 무교병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면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1번을 보면 무교절은 6월절에 이어 7일 동안 지켜야 한다. 이게 정답이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6월절은 무교절에 이어 하루 동안 지켜야 된다? 아니죠. 6월절 지킨 다음에 무교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고. 자, 무교절 7일 동안은 누룩이 있는 빵만 먹으면 맞나요? 누룩이 없는 빵만 먹어야 되는 것이 무교절이죠. 맛없는 빵만 먹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4절에 6월절엔 양의 고기를 삶아서 먹되 허리띠를 띠고 급히 먹어야 한다. 6월절에는 양의 고기를 삶아서 먹되 허리띠를 띠고 급히 먹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네,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는 건 맞는데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급히 먹는 거는 맞아요. 근데 두 가지의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4번은 정답으로 하기가 좀 어렵고, 무교절은 6월절 다음 7일 동안 지키는 것.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만 먹는 것. 그래서 6월절에는 양의 고기를 삶아서 먹지만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쥐고 급히 먹는 것.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바로 6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좀 어렵게 느낄 것입니다. 더 이제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퀴즈를 내가 다 맞춰야지 이것보다는 퀴즈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을 읽었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퀴즈를 도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성경에 대해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 칭찬하실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번부터 25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